날씨가 많이 춥지만 오늘 내일까지 추우면 화요일부터는 날씨가 풀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간 중에 목요일, 금요일쯤 되면은 최저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꽃도 피는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어느 날 밤에 유대인의 관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사내들인 공회의 의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예수 잘 믿는다, 예수 잘 믿는다가 아니고 하나님 잘 믿는다, 아주 스스로 자부했던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대답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7절 말씀 같은 데서는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전에 성경은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런 말씀이 계속됩니다. 오늘 이 본문 중에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말을 예수님이 거듭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나냐, 그러면서 사람이 늙으면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그러면 태어나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던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납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 다시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바람 부는 거 너 보지 않냐? 바람이 임의로 부는데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 불면 그 바람이 흔들리는 나무나 갈대를 보면서 바람이 이쪽에서 이렇게 불어가는구나, 저쪽에서 이렇게 불어오는구나, 바람이 지금 불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읽다가 보면 무슨 우문현답 같기도 하고 우문우답 같기도 한 그런 이야기를 쭉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우리가 좀 말씀을 상고해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리고 우리 5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다시 말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뭐하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절대적인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야 된다. 자, 여러분,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난다는 말도 아니고, 그러면 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거듭나느냐 라고 이제 질문할 수밖에 없는데,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라고 하는 것부터 우리가 오늘 잠시 좀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한자로 이렇게 쓰면 중생이라고 하는 말로 씁니다. 여러분, 당신 중생했습니까? 하는 이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걸 순 우리말로 풀이하면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 어떻게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까? 어떻게? 자, 이 중생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교리적인 측면에서 한번 여러분들 이해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간단히 한번 질문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우리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여러분, 회개해야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우리가 거듭난다 라고 하는 게 1번. 2번은 아니다,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 거듭난 사람이 회개한다. 자, 여러분들은 그 중에 1번, 2번 중에 하나를 지금 고르는 거예요. 한번, 자, 다시. 우리는 회개해야, 돌이켜야 예수를 믿는다, 돌이켜야 우리가 거듭난다, 회개해야 거듭난다. 이게 1번. 2번은 아니야, 우리가 거듭나야 예수를 믿고 거듭나야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 자, 1번 손 내리고, 2번 손들. 2번이 별로 얼마 없네, 그죠? 자, 이제 이게 나누어졌는데요. 조금 나누어졌는데 다른 사람들은 있잖아요, 관심 없어요. 목사님, 우리는 대답 안 해요. 목사님이 알아서 어차피 결론 내줄 텐데 미리 손 들었다가 제가 무슨 망신을 당하려고, 저 안 해요. 그러고 버티는 것 같은데요. 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 범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뭐 한다? 뭐 한다고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이 선악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죽는다 그랬어요. 죽는다 그러는데 그냥 죽는다가 아니에요. 정령 죽으리라. 전에 성경은 그렇게 썼고 지금 성경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선악과 먹으면 뭐 한다? 죽는다. 근데 한번 물어봅시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는데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예?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자,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이런 말 저런 말이 나오는데요. 아담과 하와가요, 우리 세상의 육신의 눈으로 보면 안 죽었어. 에덴 동산에서 뭐 했어요? 쫓겨났어. 쫓겨나고 하나님은 다시는 에덴 동산에 못 들어오도록 에덴 동산을 뭘로? 화영검으로 두루 지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오랫동안 살면서 많은 자녀를 낳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네요?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었잖아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오래 살았잖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하나님이 여기서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라고 그랬을 때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우리 육신의 죽음일까요? 아니죠. 무슨 죽음이요? 영의 죽음이에요. 영의 죽음. 영적으로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육신이 세상을 떠나면 그 영은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뭐하다? 영적으로 뭐한 것이다? 죽었다. 자, 여러분, 죽은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 요즘 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했어요. 근데 가끔씩 사진이 올라와요. 그런데 저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그쪽 지역은 추운 곳일까요? 지금 더운 곳일까요? 추워. 우리보다가 훨씬 추워. 영하 25도, 30도, 40도 막 내려가. 막 추워.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죽은 시체들을 막 쭉 모아놓고 사진을 찍어놓은 거 보면 시체가 움직여, 안 움직여? 시체는 안 움직여. 자, 여러분, 죽은 사람의 특징은 뭐하다? 움직이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시체를 절대로 겁낼 필요 없어요. 시체는 절대로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해칠 이유가 없어. 해칠 일이 없어. 죽은 사람이 무서워? 산 사람이 무서워? 산 사람이 무섭지 죽은 사람은 그거 무서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죽은 사람을 무서워해요. 시체실, 영안실 같은데 가가지고 하룻밤 지내라고 그러면 아이고 막 그냥 온몸이 으시시 떨리고 아유 나는 못한다고 전부 다 도망갈 거예요. 죽은 것은 움직이지 않는다. 행동하지 않는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사망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냥 두어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없다? 그냥 두면 하나님을 믿을 수 없어요. 그냥 두면 그가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개할 수 없어요. 회개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돌이킨다는 이야기거든요. 돌이키려면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지금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걸 느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돌아서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돌아서는, 그게 회개예요. 인격적인 요소. 회개는 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은 자는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어떤 사람이 돌아서고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중생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 이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구원의 시작이 뭐다? 바로 거듭남이다. 구원의 출발점이 바로 이 거듭남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서 거듭남은 이제 시작, 구원의 출발이 이제 거듭남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자, 여러분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는데, 우리의 죽어 있는 영혼 속에 생명의 씨앗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의 씨앗이.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화분 좋아하죠? 화분에 이렇게 꽃이 막 쫙 피어 있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 다 좋아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집에다가 화분을 막 이렇게 생긴, 제가 얼마 전에 저 강진에 갔더니, 강진에 그 고려 청자 막 이렇게 파는 거, 항아리가 막 이만한데 가만 보고 있으니까 그거 정말 가져오고 싶더라고. 저거 하나 가져갔으면 너무 탐이 나는데요. 그 좋은 고려 청자를 하나 딱 가지고 와가지고 그 항아리에다가 흙을 딱 담고 거기다가 비료도 주고 거름도 주고 물도 뿌리고 그렇게 온도도 잘 맞춰주면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할까요? 안 할까요? 예? 해요?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들 항아리에다 흙 담아놓고 비료 주고 물 주고 여러분 백날을 해보세요. 거기서 싹이 나나? 뭐가 있어야 돼요? 씨앗이 심겨져야 돼요. 씨앗이 그 땅에 떨어져야 돼요. 씨앗이 심겨지지 아니하면 안 돼. 그 씨앗이 뭐냐면 그게 바로 생명이거든요. 생명의 씨앗이 그 화분석의 그 흙 속에 들어가지 아니하면 거기에 아무리 물을 줘도
거기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잎이 피고 그러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지 아니하면, 심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성령의 꽃을 피울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꽃을 피울 수 없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씨앗이 심겨져야 돼요. 그런데 이 생명의 씨앗이 심겨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의 씨앗이 이제 우리의 마음속에 뿌려지고, 그러면 이것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싹이 나기 시작하고, 잎이 피기 시작하고, 꽃이 피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혀가기 시작해요. 그러려고 하면 그 과정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해요. 자,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믿으면 여러분도 구원을 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죠? 아멘 합니다. 그죠? 맞았어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져야 될까요? 안 평안해져야 될까요? 평안해져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행복해야 될까요? 안 행복해야 될까요? 행복해야 돼. 그런데 솔직히 물어봅시다. 예수 믿고 나니까 내 마음이 늘 평안하고 늘 행복하고 늘 좋더라. 아니야. 예수 믿었는데도 맨날 집에 가면 신경질 나고 싸우고, 어려운 일이 맨날 다가오고, 지지고 볶고, 뭐 예수 믿기 전이나 믿은 이후나 크게 다를 바가 없더라. 여러분, 앞에 게 맞아, 뒤에 게 맞아? 예수 믿으니까 달라졌어요? 달라졌어, 안 달라졌어? 달라졌어요. 예,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예수 믿고 나도요, 금방 안 변해. 사람이 이게 정말 금방 안 변해. 세월이 쫙 흘러가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가서 보면, 야, 너 전에하고 다르다. 야, 너 요즘 교회 나가냐? 뭐 이렇게 묻는 사람이 생겨요. 예수 믿고 나면 점점 그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지 한꺼번에 확 그냥 성자가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예수 믿었다고 금방 한꺼번에 성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싹이 나가지고 금방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농사 지을 때 참 좋을 것 같아요. 씨앗을 딱 심어놓고 물 한 번 딱 줬더니 촥 그날 올라와가지고 있지, 막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면 농사 지을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법은 세상에 없더라. 점점 천천히 자라는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 결국 열매를 맺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원의 시작은 중생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이 중생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세상에 살면서 죄악된 삶을 버리고 회개하고 다시 고치고, 회개하고 다시 고치고, 잘못하는 것이 있다가 또 고치고, 이러면서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화라고 이야기해요. 거룩해서 간다 이 말이죠. 그렇게 점점 거룩해서 가다가 마지막 단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딱 들어갈 때에는 어떨까요? 더 거룩해질까요? 안 해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온전하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죄를 가지고 갈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는 그야말로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여지는 거예요. 그걸 우리 성경은 영화라고 이야기해요.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은 중생이고, 영화가 구원의 완성이라면 그 중간에 있는 그 과정을 우리는 구원으로 가는 성화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화의 과정이다.
그래서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룬 것이 아니라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라 그 말이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어디에 갈 때요?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 그때 우리의 구원은 뭐 할 것이다? 완성되어질 것이다. 그때는 우리가 더 이상 지지고 볶거나 우리의 마음속에 고민과 갈등이 생기거나 번민이 생기거나 우리가 싸우거나 그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이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가지고 내 의지로 우리가 중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러분, 거듭난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자기가 태어나겠다 의지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어머니에 의해서 우리가 그냥 이 세상에 나온 거예요. 내가 나오고 싶어 나온 게 아니고 어머니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선행이나 의지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이걸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고 이야기해요. 바람이 임의로 불어요. 바람이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밖에 나가면 바람이 있구나 하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소리로도 느낄 수 있고 우리 감촉으로도 느낄 수 있고 느낌으로 알 수 있어요. 바람이 있는 거. 그런데 그 바람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우리는 몰라.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왜냐하면 바람이 있잖아요. 이게 방향이 일정하지 않아요. 이렇게 불다가 이렇게도 가고 저렇게도 가고 막 그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바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있고, 그 바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나무가 흔들리거나 뭐 풀이 흔들리거나 아니면 어떤 깃발 같은 거 흔들리거나 이런 것을 보면서 바람이 이쪽에서 이렇게 부는구나, 바람이 분다는 것만 알 뿐이시지 우리가 몰라요.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중생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중생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행동을 보니까,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저 사람은 아직 거듭난 사람이 아니야, 아직 예전에 속한 그 이전의 옛사람이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문제,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가 내 의식적으로 하는 행동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식 이전의 역사다. 의식 이전의 역사다. 내가 어떤 의식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사,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고 그것이 바로 중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간혹 다니다가 보면 이 구원파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기도 하는데요, 그 사람들은 당신이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 날짜를 아십니까?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 사실은 정상입니다. 아주 극적으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만 그 날짜를 알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초등학교 때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갔었는데, 그때 내가 들었던 말씀이, 그때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듣고 넘어갔는데, 내가 어딘가 살다가 보니까 막 너무 힘들고 어떻게 그랬는데, 그때 말씀이 언뜻 생각이 나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씨앗은 언제 뿌려졌어요? 이미 초등학교 때 뿌려졌는데, 자기는 그걸 전혀 모르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것이 깨달아지고 느껴지면서 자기가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군대에 가가지고 빵 준다니까 주일날 교회 따라갔다가 그냥 들었던 말이, 세상에 나와서 결혼하고 뭐 살다가 막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다가 옛날 그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교회에 찾아 나가게 되어지는데, 그 사람은 언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 이것은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이제 예수를 믿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도, 이 중생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하면 사실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같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요,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얘기는 할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교회 나왔어요. 여러분이 나왔나요? 하나님이 나오게 하셨나요? 이것도 한번 우리 물어봅시다. 오늘 아침에 내가 교회에 나왔다, 아니다, 하나님이 나로 교회에 나오게 하셨다, 어느 게 맞는 것 같아요? 응? 저 위에서 우리 대답이 아주 우리 연우가 이제 원래 이제 초등학교 이제 들어갈 거예요. 3월달 되면. 아직 초등학교도 안 갔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뭐 하게 하셨다? 나오게 하셨다. 내 발로 교회에 나온 것 같으나 사실은 내가 나온 것이 아니고 내 마음속에, 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나올 수 있도록 뭐 하셨다? 인도하셨다.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믿음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가 믿어지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니고데모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날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굉장히 어폐가 많은데요, 그러면 젊으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니고데모는 자기의 지식을 너무 믿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 사람은 믿음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하지 못해요. 예수님께 하지 못해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밤중에. 왜 밤중에 왔을까?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낮에 가면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 예수님 만나기 힘들 테니까, 그러니까 사람들 좀 다 가고 밤중에 가면 그래도 예수님을 쉽게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밤중에 왔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자기가 바리새인이에요. 자기가 사내들인 공예의 회원이에요. 그런데 낮에 가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보고서, 아니 바리새인이 어떻게 여기로 와? 어떻게 사내들인 공예의 의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사람 앞에 찾아와가지고 저렇게 뭐 이야기를 할까? 자기 체면 때문에 낮에 못 오고 밤에 왔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그렇게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요, 장황하게 이야기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랍비요, 그러면서
랍비라고 하는 선생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선생님이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압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거 어떡하라고? 장황하게 인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문현답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날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그냥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렇게 직설적으로 예수님께 이야기했더라면 예수님은 과연 뭐라고 대답을 하셨을까? 오늘 우리는 세상의 지식, 세상의 우리가 경험,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서 아는 지식이 오히려 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되어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체면과 세상의 경험과 세상의 지위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단도직입적으로 묻고 답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거듭남은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면 그만입니다.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다시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거듭남의 체험이 나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이것이 나에게 감사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바른 기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이 씨앗을, 생명의 씨앗을 우리의 영혼 속에 심어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씨앗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열매로 맺혀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